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어떤 분 그에 대해서 얘기 나누던데 하나님의 사랑만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알아도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가 얼굴이란 단어를 쓰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얼굴이란 말이 나온 중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구절들이 나올 텐데 정말 많은 구절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만큼 우리 신앙은 옆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점점 더 가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고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뭐냐 그럴 텐데요.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 살펴보는 게 이야기 좋다. 그래서 주일날이고 하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위험성. 제가 끝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단을 나눈 부분이 많아서 진도를 거의 못 나갔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레리 크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상담가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 권이 있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수년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분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기도의 종류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핵심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기도인 걸 그분도 발견한 거예요.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이 번역돼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그 잘못된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 중심의 기도 생활, 그러면 잘못된 기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내지는 삶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먼저 살펴보냐면 다른 분의 각도에서 똑같은 것을 살펴봄으로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레리 크랩 박사 그 책에서 말한 바로 그대로 제가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잘못된 기도, 그거를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기도 생활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불가능해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철학 기도를 날마다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 기도 생활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한 분이 우리 화요 모임에 왔어요. 와서 기도해달라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사역 시간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이분은 우리의 신앙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뭐고, 하나님 아는 게 뭐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뭐고, 믿음은 모름이 하고, 이러한 신앙에 대한 전혀 모르는 거죠. 기도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해 줘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참 난감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의 티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고 티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 중에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냐? 여러분 성경 전혀 읽어본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어.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했어, 학위도 가지고 있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지만 성령이 비추심이 없으면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교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동시에 누가 궁극적인 스승이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 진리의 실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길을 양육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줘 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 길을 배우게 한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알아요. 근데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깨닫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효과가 없을 거 뻔히 알아요. 왜? 그렇다고 성령께서 그냥 막 뭘 불러주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설명하려면 1, 2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만 하다 우리 공부할 때 2주 동안 기도원에서 2주 내내 공부할 다룰 내용이 많은데, 근데 해주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얘기 듣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일주일에 3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을, 한 달에 15일을 교회에서 철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그것도 기도라고.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한 달에 15일을 교회에서 철야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에 180일 이상을 교회에서 철야해.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알고 그물 존재 타.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친 것처럼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니까 신학교라도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기 환경이 이렇게 안 열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집에서 그렇게 핍박이 많대요. 뻔하죠. 아니, 안 믿는 남편을 놔두고 일주일에, 한 달에 반을 교회에서 철야한다고 나와 있으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과 친밀하면 안 돼요. 금식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때로는 금식도 중요하고. 문제는 이 기도가 삶이 바뀐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친밀함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레리 크랩 박사도 나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 그게 제가 말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기도하면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걸 싫어서 그랬어요. 저기 화면 보세요. 이러한 기도는 뭐부터 시작하냐? 저 표는요, 그분 책에 나오는 표를 이렇게 대강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냐? 첫 번째가 간청부터 시작한다는, 간청.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의 삶이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부터 시작하냐?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부터 시작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예요? 자기 축복.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 잘 살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럼 뭐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정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참다운 게 뭔지 모르니까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중보.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여기에서도 중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도 있어요. 문제는 그 중보마저도 다 뭘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 거기에 보면 저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아래다가 다른 사람들과 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되 저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남편을 위한 기도도 있다니까요. 아까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기도해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했겠죠. 근데 남편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결국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해주니까 이게 인생이 불행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발 내 남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편이 은혜 받게 해주셔서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하게 해주심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결국 누굴 위해서 하냐? 자기를 위해서요. 이거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뭐야? 그럴 텐데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미리 해가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요.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모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좋지 않은데도 몰라. 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환경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 과거에 제가 안식년을 어디를 갔더니요 전혀 색다른 곳에서 저를 아는 분이 만난 거예요. 우리 컨퍼런스도 몇 번 왔더라고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아버님 목사님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주님께 대한 기본적인 헌신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신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이제 어느 시점에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은퇴하게 되면 목회 혹은 주의 일에 더 힘쓰려고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 자랐다니까요. 목사님의 자녀로.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모든 것이 단 하나가 도움이 되는 게 없더래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신앙이 껍데기뿐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전하는 거거든요.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환경에 의존하면 환경이 좋을 때는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와르르 무너져요. 참다운 신앙 안 해요. 근데 참다운 신앙이 아닌데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가 신앙이 없는지조차 몰라요. 왜? 환경이 잘 되고 있는 한 자기 신앙이 없는 게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은 성경에 말하는 신앙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 넘쳐서 그 사랑이 내게 힘을 주고 그분이 나의 힘이기에 거기서 힘을 얻는 다윗처럼 이 자리에 가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가까운 사람 남편이 아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저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게 주님께 하듯 내가 할 도리를 신실하게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만지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나 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다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환경에 달려 있으니까 절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리에 못 섭니다. 못 섭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결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가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문제가 뭐죠? 이해가 아니죠. 우리 지금 지체로 지금 혼자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 등록한 분들이. 제가 그분들 조금이라도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요. 섬기려고 노력하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계에서 맞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걸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관계 맺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사가 계속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을 계속해 주시는 한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피로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요. 주님이 그거 채워달라고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이 마치 응답되면 빠진 국에 돈 넣고 당겼는데 한번 쏟아져서 어떻게 하다. 그런 것처럼 한번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함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좀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하다가 또 일이 어려울 때 어떨 때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좀 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게 헛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그거 해달라고 봉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은혜에 의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그 내 원하는 거 채워줄 거니까 그거 열심히 봉사한 거죠.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했는데도 아니면 좀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일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거 하라는 일도 아니었는데 그러지 말고 넌 날 먼저 사랑해. 날 알아. 널 향한 내 사랑을 알고 나를 구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해줄 줄 알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나오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배우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하나님 쓸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역할을 해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원하는 거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거 채워주면 나도 이제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내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한 그 범위 내에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게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조건적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줄 때만 반짝 할렐루야 하면 감사,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거 안 되면 원망, 불평, 낙심, 실망, 좌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봤냐면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와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한 달에 15일을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철야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새롭게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새롭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